할렐루야.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세상살이 하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것처럼 우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린 디자인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은 예배, 즉 그들의 제사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형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 또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 또 제사 드리는 절기와 방법 등등 이 제사에 관한 법이 구약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제사를 향한 그들의 열정이 조금 식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사가 소홀하게 여겨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나라를 잃었을 때는 물론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러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한 행위가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제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에게는 매우 이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제사, 즉 예배 행위를 할지라도 본질을 잃고 형식에 떨어지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은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조금만 게을리해도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거룩한 행위도 조금만 게을러지면 이게 더러워져요. 추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사가 살던 기원 전 8세기 예루살렘과 그 성전과 제사 행위도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기원 전 8세기는 남북 분열을 한국 시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아시리아에게 매우 시달렸던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그때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했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 시대를 향해서 무섭도록 날카로운 심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장 서두에서 이사야는 유다를 배반자로 규탄합니다. 그중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또 특별히 지도자들이 못마땅했죠. 그래서 막 반론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이사야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추어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여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 멸망한 도시죠. 그들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창세기는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11절 말씀부터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랑하는 그 제사 행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노골적입니다.
11절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옛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온갖 제물을 차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계적 형편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바쳐진 제물이 동물일 경우에는 피를 일정한 장소, 제단 위에 장소에 뿌리고 그 동물의 좋은 부위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내장은 불태워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사의 예식이 따라 붙습니다만은 여기서 핵심은 역시 제물 자체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행위가 상당히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강조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의식은 그 역사가 깊어질수록 더욱이 그 제사의 본질로부터 멀어질수록 겉모양이 화려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겉모양만 화려해지는 제사 행위는 제물의 물량적 크기가 늘어난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 모임의 숫자도 역시 점점 늘어난다는 특징도 있어요. 13절 후반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가 지금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자주 모이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분으로 모여서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서 헛된 제물 혹은 헛된 짓이라고 말합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헛된 짓이라는 거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헛된 짓이라는 거야. 이사야에 따르면 그 당시 모든 유대 종교의 정교적 행위는 헛된 제사였다. 우리말로 헛된 예배였다는 거죠. 자, 인간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드린 예배가 결국 헛된 것이었다는 이사야의 주장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여기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우선은 인간의 행위 자체가 특히 우리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부르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게 못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그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 이게 본질이다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죠. 하나님을 안 받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제사가 헛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쳐다본다. 그거 당연히 헛고죠.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만족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배 드렸다. 많은 회중들, 여러 종교적인 이벤트,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 풍성한 제물을 통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사야 보기에는 하나님이 역겨운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또 외면하신다 라고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참 야박하죠. 웬만하면 그 인간의 그 갸륵한 종교심을 좀 눈감아 줄만도 한데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단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이렇게 단언한다는 것 좀 과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에 붙잡힌 예언자는 언제나 이렇게 과감합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본인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예언자는 언제나 단순해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닌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맺고 끊는 태도는 이사야 딱 그 예언자들의 이 태도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는 앞서 15절 말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1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유대 백성과 제사장들의 기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손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합니다.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러므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주장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하는 자의 삶과 철저하게 분리가 안 된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저급한 종교, 소위 하등 종교는 되게 종교 행위의 주술적 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윤리적 삶을 별로 강조하지 않지만 오늘 이사야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적 삶의 차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보고 불을 도와듯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는 거예요. 억눌린 자와 고아와 과부를 소외시키거나 더 나아가 그들을 학대하면서 제사 행위에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순된 모습을 추상같이 꾸짖습니다. 윤리와 역사를 떠난 종교는 무속이거든요. 윤리와 역사의식이 없어요. 이런 통렬한 꾸짖음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대개 사람이 자기 삶이 공허하거나 무의미할 때 그럴수록 더 겉모양을 치장하거든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경험이 부족할수록 예배는 더 겉모양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실상을 정확히 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많은 예배, 헌신과 봉사와 수고, 하늘 나간 뜨거운 찬양과 기도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삶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의 정기적인 예배와 교회 생활에 비해 물론 그동안 그것도 못해왔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그 신앙의 내용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현상은 우리 마음의 감사, 기쁨, 자유, 평화보다는 물질에 대한 욕망, 가정 이기주의, 종교적 독선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윤리적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 신탁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윤리적인 삶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윤리적 삶의 실천이 더 중요하지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사야가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윤리적인 삶이 없는 무속 같은 그저 화려하게만 한 예배를 비판한다고 해서 예배 없이 윤리적으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1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바로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에서 손을 떼라고 선포하던 이사야가 이제 여기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라, 즉 용서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수동태거든요. 내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인간 윤리에 대한 성경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도덕교사들이나 윤리선생들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즉 인간의 죄는 인간의 윤리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함으로써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써 씻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치고 있듯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 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세상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뭔가 결정하고 인간의 노력이 수반돼야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인간이 도를 좀 닦아야 수양이 되지. 굳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인간의 휴머니즘을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휴머니즘은 아름다운 거예요. 가치가 분명히 있어. 휴머니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휴머니즘은 인간의 고결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휴머니즘으로 단지 휴머니즘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자기만성이나 휴머니즘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이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깨어진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성경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잠시 뉘우치고 착하게 살 수 있지만 지속적인 윤리적 삶이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기 중심성을 끝내 못 벗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물론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면서 다스려 나가면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 의에 이를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인간의 거론적 죄를 씻기는 바른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좀 제 이름이라 죄송하지만 어쨌든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태도는 순종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가리켜 헛된 제사라고 일갈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순종을 제시하고 있는 이사야의 이 설교에서 우린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비록 여러 가지 율법적 요소를 품고 풍부하게 담고 있지만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을 지향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겉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종이다.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한테 한 말이죠. 우린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곧 신앙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무엘과 이사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사무엘이나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무엘의 비난을 들은 사울의 행동이나 이사야의 경고를 들은 유대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만족적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땜빵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와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사야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종교 행위가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말씀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까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제사를 화려하게 드렸는데 하나님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질 않아요. 이렇게 비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란듯이 명절마다 큰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시댁을 찾아가요. 그러나 평소에는 그 시부모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렇듯이 이사야 당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제사 행위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러면 된 줄 알고.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인데 예배와 말씀이 완벽히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진취독스럽게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말 안 들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마저 하나의 종교적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말하자면 예배와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종교적 자기만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 드렸다. 설교 들었다. 엔조이인가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실제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영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죠. 영과 내면이 풍성하지 못한데 무슨 영적 힘이 나오겠습니까? 이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더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아주 열정적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실제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거짓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 예배를 싫어하신다.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더 이상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마라. 말도 안 들으면서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아무리 두 손을 모아 빌어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선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자기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만 내 삶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말씀이 남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죠. 그 희망으로 살아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 화려한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가슴과 영혼이 없는 제사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보려고 했던 거죠.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 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약속을 정말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여기저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한다거나 뭔가를 소유함으로써 인생의 불안함을 달래보려고 한다거나 때로 취미생활에 열정적으로 막 쏟아붓기도 하는데 다 헛된 수고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사야에게 다른 것을 배웠죠. 이사야가 말씀하죠. 아까 19절 같이 읽었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란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의 삶의 토대를 두고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소진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헛된 질문이고 헛된 예배고 헛된 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헛된 예배, 헛된 제사, 자기 만족적인 예전, 말씀은 사라진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죽고 나의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거두는 주님의 백성 자녀되게 하시고 참 예배, 참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